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절대 언약 속에서 부르짖읍시다. 부르짖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천에 서울 예수사랑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몇 분이 드리는지 모르는데 예배를 드려요. 지교회처럼 간판도 없고. 엊그저께 거기 부모가 다니는 옛날 전도사 했던 친구 만났는데 신고가 들어왔대요. 신천지교회가 여기 있는 것 같다고. 제가 좀 황당하더라고. 우리의 표지, 간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몇 명을 사용했는데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간판이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 가진 몇 사람 일어나면 시대가 삽니다. 우리 교회에 복음 가진 전도자 몇 명만 일어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자세만 갖추면 돼요. 복음을 받았다는 건 모든 걸 받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말씀의 흐름을 타는 렘넌트 몇 명만 일어나도 그냥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잖아요. 스치기만 하도 사망한다고. 우리가 가는 발걸음, 우리의 흔적, 가기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오늘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언제요? 유다의 왕 요야김 시대부터 시드기야 왕의 말까지. 이때가 언제예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다가 바벨론까지 끌려갔어요. 왕이. 지금 에레미야가 부름받은 그때가 바로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놨어요? 에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셨다. 언제부터 나를 알았다고요? 모태에 아예 짓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너를 성별했다. 참 이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이름, 우리의 거처 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해요. 근데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나는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부족하고 말도 못하고 한마디로 나는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에레미야 7장 23절에도 그랬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에레미야를 세운 거예요.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 말씀을 우리 주위에 뭐 하라고요? 전하라고.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창세기 3장 9절과 4장 9절에 하나님이 인류의 조상에게 하는 질문이 있어요. 창세기 3장 9절은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창세기 4장 9절은 그 아들 가인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최초로 한 질문이에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왜 아담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 따먹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대충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이덴티티. 네 정체성이 뭐냐? 네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내 앞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자신 있게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성공한 사람, 신앙생활에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온 여러분들이 그런 줄 믿습니다. 자신 있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다 아세요. 근데 아담이 바로 나와서 말하기 못한 거예요. 왜? 죄졌으니까. 정체성입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예요. 하나님이 주신 동산에서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범죄하고 숨었단 말이에요. 그 아들에게 또 물어봅니다. 가인에게 뭐라고요?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건 또 뭔 소리예요? 가인에게 네 아우가 어디 있냐? 가인과 아벨은 아담의 아들들이에요. 둘 다 예배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농사짓는 자이므로 채소와 곡식을, 아벨은 양치는 자이므로 양의 소산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뭐죠? 피 있는 예배, 피 있는 제물을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인이 빨리 눈치채고 뭐 해야 돼요? 양을 구해다가 바치면 되는데 그걸 시기한 거예요. 저놈 거는 받고 내 거는 안 받으시네. 이게 이제 마음에 미움이 들어간 거예요. 마음에 미움이 들어가니까 뭐 하게 돼요? 이미 살인했다. 이제 기회를 보다가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땅속에 파묻어 버렸어요.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내게서 찾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는구나. 그 영화 있었죠. 연쇄살인범 화성, 살인의 추억도 나오고. 죽은 자의 핏소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할 건데 왜 하나님은 그냥 놔두셨을까? 빨리 찾지 않게 왜 놔뒀을까? 그리고 묻히는 듯 했는데 과학적인 수사로 찾아냈잖아요. 못 찾아냈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언제예요? 목숨 다한 날. 어차피 서게 돼 있어요. 죄 지은 사람이 발 뻗고 잘 수 있을까요? 못 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지금 가인이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는 뭐예요? 인간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네가 있느냐고, 두 번째는 뭐예요? 네 아우 어디 있느냐.
네 아내가 어디 있느냐? 네 자식이 어디 있느냐? 내 이웃에게 지금 제대로 복음 전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축복으로 바꿔야 되는데 저주로 바꾼 거예요. 가인이 얼마든지 동생 아벨을 복 줄 수 있는데 오히려 죽였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 내 이웃이 구원받도록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내 이웃을 예배 축복 누리도록 돕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제 이웃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돕고 베풀고 주다가 가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받은 게 없어요? 줄 게 없어요? 이게 안 되면 뭐예요? 헌금이 종류가 많네, 적네, 교회가 크네, 작네, 이런단 말이에요. 받은 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3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32장에 예레미야에게 특이한 것을 말씀하세요. 시드기야 왕 열째해, 지금 남유다 멸망하기 5년 남았어요. 열째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당시 상황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말 때문에 시드기야 왕으로부터 시위대들에 지금 갇힌 상태예요. 친바벨론파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숙부의 아들 사촌 하나멜의 밭을 사라. 하나님이 부동산 하신가? 땅 투기 하시는가? 밭을 사라는 거예요. 사촌의 밭을. 이거 갖고 예레미야가 돈 좀 벌었을까요? 하나님이 사라고 한 땅인데 얼마나 올랐을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그것도 선지자한테, 제사장한테 땅을 사라 그래요? 그래서 은 17세겔에 땅을 샀습니다. 아니, 예레미야한테는 이제 곧 바벨론에 망한다 해놓고 땅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 문서를, 매매 증서를 항아리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해라. 오랜 시간 후에 이 땅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게 되리라. 앞으로 70년 동안 이 땅은 매매도 없고 남의 나라 땅이 돼요. 그러나 그 이후에 다시 땅을 사고 밭을 사고 포도원을 사는 매매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게 해놓고 뭐라고 해요? 앞으로 바벨론에 포로돼 가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그게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됐죠.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와서 땅을 사게 될 거다. 그때는 예레미야는 어때요? 죽었을 때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언약을 위해 사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언약을 위해 벌어야 돼요.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언약을 위해 사명 갖고 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뭐 때문에 부르짖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말씀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세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찾고 하니까 일단 제대로 된 왕 한 명 없고 지도자 한 명 없던 북이스라엘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들어 작사를 내놨어요. 근데 남유다조차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 일으켜서 또 몽둥이로 타작을 한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70년 딱 약속을 하고 그 70년이 되니까 누구를? 이사야가 예언했듯이 고레스라는 왕을 일으켜서 바벨론 제국을 정복해요. 그게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리고 그 고레스로 하여금
너희는 돌아가 너희 나라 땅에서 성전을 재건해라. 그 명령을 하게 된 거예요. 이방 왕을 통해.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여호와가 누구예요?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무리가 갈대아인의 칼을 대항하려 싸우려 했으나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의 시체로 성을 채우게 하셨나니 이는 무엇으로 인해?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우상을 의지하고 그러다가 결국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갈대아인 바벨론에 멸망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상태가 중요합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살인자의 39%가 홧김에 살인을 한다 그래요. 39%면 40%, 거의 반절은 계획해놓고 죽이는 게 아니고 홧김에 그냥 에라이 하고 사람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과 다툼은 살인의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면 마음속으로 이미 살인한 자다. 사람은 생각한 대로 살기가 쉽습니다. 사람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면 사랑의 사람이 되고 악을 품고 살게 되면 악한 사람이 됩니다. 늘 마음에 남의 걸 탐내면 도둑놈이 되고 늘 남의 걸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사기꾼이 돼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튀어나와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노하기를 더디하라 그럽니다. 저도 성격이 급한 편인데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났었어요. 자잘한 많은 사고들, 큰 사고부터. 성격이 급해. 성격 급한 사람들은 특히 더 조심해야 돼요. 자신도 모르게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특히 승질 급하고 더러운 사람은 더 말씀 붙잡아야 돼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잠언서 29장 11절. 잠언서 14장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한 자가 지혜 있는 자요 명철하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잠언 25장 15절.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제발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제 자신에게 성경이 하지 말란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하게 돼요. 왜요? 우리는 무능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로 알듯이 좋은 성도는 그 열매로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고 다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9절에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본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의 병법이 있어요. 우리 손자병법이 유명하죠. 우리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싸워요. 하나님의 병법 10가지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첫째, 무엇으로 싸우라? 복음의 능력으로 싸우라. 복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말이, 단어가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는 뭘로 싸워야 돼요? 복음의 능력으로 싸워야 돼요. 미워한 사람 있다. 복음의 능력으로 봐야 돼요. 지금 일어나는 저주, 재앙, 전염병을 뭘로 봐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가? 신천지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혔는데 제가 늘 동천 갔다가
동남정비 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 옆에 신천지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크게 베드로 지파. 그래도 우리 저기 광주 전남이 베드로 지파예요. 그래서 내가 늘 그거 보면은 화딱지가 나고 막 그랬어요. 왜? 차가요 한 100대가량 늘 낮에 제가 거의 목요일 날 거기를 지나가잖아요. 야, 저것들이 제가 알기로 4번 성경 공부하거든요. 일주일에. 항상 차가요 빽빽해요. 낮에. 저것들은 다 백수인가. 저렇게 열심히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그래요. 그런데 코로나 딱 터지고요. 제가 엊그저께 사진 하나 찍어 올렸잖아요. 우리 교회 카톡방에. 차가 딱 한 대 있더라고. 한 대. 예, 그 많던 차가. 하나님 이 기회에 저 성전이라고 말하기도 그런데 저거 싹 없애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지교회나 하면 딱 좋겠는데. 예, 어쨌든 복음의 능력으로 싸워야 돼요. 제가 늘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 저것들 뭐 아세요. 이제. 두 번째는 기도하며 행동하자. 싸우는 비밀은 뭐예요? 기도하며 행동해야 돼요. 기도해 놓고 행동하면 절대 후회와 실패가 없어요. 반드시. 세 번째, 무엇을 무기로 삼으라? 말씀과 순종을 무기로 삼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약속이지만 명령이에요. 명령을 순종할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실패를 발판으로 디딤돌로 바꿔라. 모든 실패는 뭐예요? 우리의 발판이에요. 디딤돌이에요.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섯 번째, 위기를 호기로 만들어라. 위기란 단어에 위험과 기회가 함께 있어요. 여섯 번째,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이겨라. 우리는 약한 것 때문에 더 주님께 부르짖고 응답받게 돼 있어요. 나의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라고 바울은 고백했어요. 일곱 번째, 담대함으로 나가라.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내게 주신 달란트, 강점으로 승부해라. 내게 주신 달란트와 강점이 있어요. 아홉 번째, 하나님의 편에 서라. 늘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면 돼요. 그게 이기는 방법. 열 번째, 찬양을 앞세우라. 늘 감사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찬송을 앞세우는 자에게 실패는 있어도 좌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에레미야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입니다. 크게 네 가지. 첫째는 에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어요. 첫째는 뭐예요? 생수에 근원되신 주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해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를 판 거예요. 결국은 생수에 근원되신 그리스도를 버린 것. 그게 멸망의 이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 계시록 21장 6절에는 생명수 샘물 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에레미야 3장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인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예요? 왜 선한 목자예요? 네? 선한 목자인 증거를 대세요. 빨리.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된 증거는 뭐예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어요.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선한 목자예요. 선한 부모는 자식을 위해 사는 거예요. 구약시대 부모의 사명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으로 예배를 주관하는 책임을
자녀들이 예배에 성공하도록. 둘째는 선지자로서 성경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책임. 셋째는 왕 같은 지도자로 다스리고 지도하는 임무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어요. 이제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왕적 권세를 사용하고 누리도록 지도하는 거예요. 제사장적 축복이 임했음을 알리고 누리도록 도와줘야 돼요. 선지자적 사명, 말씀을 받고 말씀의 흐름을 따고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에레미야 23장 5절 6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 약속됐습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지도자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참 지도자의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가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니까 나라마다 다 대처법이 좀 다르잖아요. 공산주의는 틀어 막아버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올림픽 놔두고 숨긴이라 급급하고, 제일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게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세계가 극찬하고 있어요. 트럼프도 처음에는 뻘소리 하다가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자 그래서 이미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을 지금 적용했어요.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 대단해요. 차 타고 딱 가면은 거기서 딱 검사해서 보내고 하루 2만 명, 세계에서 유례없는 이 검사 속도, 그리고 투명성. 계속 투명하게 나오잖아요. 몇 명 검사했고 몇 명 확진됐고 몇 명 죽었고 몇 명 사망. 일본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순위가 8번째인가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하고 비슷할 건데 검사도 잘 안 하지, 숨기지, 올림픽이나 제대로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대한민국 역시 저력이 있다. 지금 유럽이나 외국인들이 그러잖아요. 한국은 뭐가 있다.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복음 가진 교회들이 있고 전도자들이 있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낸 나라예요. 뭐가 있어요? 불신자들이 볼 때, 여러분 볼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에게는 뭔가 있다. 그게 와닿아야 돼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뭐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주체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새 언약을 주셨어요. 이제는 율법이 아닌 율법의 마침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여러분 율법대로 하면 지금 여기에 우리 남아있을 사람 누가 있어요? 네 두 눈이 범죄했거든 뭐해라? 뽑아버리라. 네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뭐해라? 찍어버리라. 네 발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해라? 달 잘라버려라. 율법대로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된 거예요. 율법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유를 누려야 돼요. 자유는 뭐예요? 지금 학교를 휴교령을 지금 내렸잖아요. 아이들이 요즘 학교 가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이 없었어요. 학교 가고 싶다고. 그게 진짜 자유예요.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자유해야 돼요. 공부하면서 누려야 돼요.
우리는 일터에서 누리는 거예요. 복음 누리고 그리스도 누리고 응답 누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원래 상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내동 고등학교 때까지 개근상 정근상 아니면 타본 게 없어요. 지금 뭐 상 많이 만들어서 주긴 하지만 우리 때 아무리 그래도 집사람 시집 와갖고 앨범이랑 막 있는데 상 받은 것만 이렇게 앨범으로 있더라고요. 뭔 상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지. 제가 보니까 잘난 것도 없는데 상 받은 것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이란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신기하죠. 이제 나이 먹고 직장 생활 하면서 상 받을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많은 상들이 복음 누리니까 주더라니까요.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자유해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청년 때 하도 힘들어서 아이고 주님 했었는데 그것도 은혜고 응답이에요. 지금 보니까. 지금 세계적 재앙으로 번진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을 보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저는 답을 알고 있을 때 질문하는 걸 참 좋아해요. 나는 알고 상대방은 모르니까. 자, 우리 코로나19 전염병에 성경 66권 중에 말씀 붙잡고 있는 거 어떤 말씀 붙잡고 계세요? 주일 강단 말씀만 붙잡고 계세요. 지금 전염병이 이렇게 심각한데 요즘 한 권사님이 조용하니까 다 조용하네. 시편 91편이 제일 이 전염병 시대에 딱 붙잡기 좋더라고요. 시편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누구의 그늘 아래에 있어야 돼요? 마귀의 흑암 권세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다. 우리의 시민권은 뭐라고요? 천국 시민권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녀예요. 2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3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나를 음해하는 많은 원수 사단 마귀로부터 또 전염병으로부터 나를 건지실 것이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5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6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전염병으로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7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지금 딱 상황이 그잖아요. 1000명, 10,000명이 엎드러지고 넘어지고 전 세계가 팬데믹을 공포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1000명이 10,000명이 자빠져도 우리는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일어놓고 내일 코로나 확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시험 들어야 돼요? 시험 들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진짜 복음에 사명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 사명 감당하게 하셔요. 내가 사명이 없을 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지금 소명을 받았어요. 시위대 뜰에 갇히기를 몇 번,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지기를 몇 번, 진흙탕 있는 구덩이에 들어가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꼭 어려운 시기에 부르셔갖고 바벨론에 항복해라 하다 보니까 늘 친 바벨론부터 심심하면 이 관원들이 왕이 에레미야 갔다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죽었어요? 아니에요. 할 말 다 하고 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다 선포하고 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전까지는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충성된 종이 되면 됩니다. 충성된 종은 주님 명령에 순종합니다. 주님 앞에 통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핑계.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핑계 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애굽으로 가거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저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그럽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벙어리나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겠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네 입 누가 지었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워낙 겸손해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돌직구를 날립니다. 뭐라고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 입 내가 졌지 않냐. 가라.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제발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또 이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또 핑계 못 대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네 형 아론은 말 잘하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 형을 너한테 보낼 테니까 네가 말 못하면 형이 말할 거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열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예? 모세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길의 숙소에서 불신앙 2번 했다가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불신앙하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아멘 해야지 노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냥 아멘 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줄 아시니까 힘 주십시오 하고 가면 됩니다. 군자는 사람을 쓸 때 공자왈 먼 곳에 심부름을 시켜 그 충성을 보고 가까이 두고 서서 그 공경을 보며 번거로운 일을 시켜 그 재능을 보고 뜻밖의 질문을 던져 그 지혜를 보며 급한 약속을 하여 그 신용을 보고 재물을 맡겨 그 어짐을 보며 위급한 일을 알려 그 절개를 보고 술에 취하게 하여 그 절도를 보며 남녀를 섞여 있게 하여 그 이성에 대한 자세를 보는 것이니 이 9가지 결과를 종합해서 놓고 보면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완벽할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자가 되어 언약 성취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서밋 타임이에요. 기도. 저번에 수련회 할 때 많이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포럼을 했어요. 우리 양수영 집사님이 그런 포럼을 했어요. 예배 안 나왔는데 아무도 주보를 안 갖다 주더라. 제가 속으로 아니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본인이 갖다 줘야 되는 상황인데 주보를 예배 못 드리면 근데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어요. 아 그래 예배 못 드린 사람 못 드린 분 주보라도 갖다 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 주간에 3명이서 2군데 들리고 지난주에는 3군데 제가 그때 딱 결정해서 아 주일 오후에는 주보 전달 2-3군데 꼭 해야 되겠다. 예배 안 나오면 제가 신방을 갑니다. 이제 특히 중직자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나와 있으면 주보 전달하면 돼요. 뭐라도 하나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구원의 길을 그래 기도하고 근데 이제 성도 다 놓고 쓰면 좋겠지만 매일 그렇게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매일 하기로 했어요. 월화수목금. 그래서 뭐 첫날은 신대, 둘째 날은 왕지 금당, 이번 조례까지 같이 했지만 연양 2, 3지구, 여수 율촌 중산, 순천만 오천 별량, 월등 서면, 또 동천과 저쪽 가곡동봇, 덕월 남정, 또 아무도 없잖아요. 지역별로. 제가 지역별로 하면서 기도 제목, 하나님 이 지역들마다 지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 전도가 되기 시작하고 제대로 성경적 전도할 수 있냐. 이 지역별로 지교회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만 가능해져요. 이걸 계속 기도하고 지금까지 했는데 아직 이게 지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사역자 훈련하고 EBS 요원하고 하는 건 뭐예요? 지교회를 세워야 그 지역을 살리니까. 결국은 그 지교회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순회팀도 일어나고 해야 되니까요. 시간은 걸리더라도 그게 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응답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 언약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그 이름으로 부르짖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